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는 기쁨과 기대감으로 저희 눈을 밝히고 우리 주님 존전에 무릎 꿇고 나와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못난 저희들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케 되어지는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15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로 사역을
감당하여 기록된 많은 이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율법적으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나 베드로나 누가나 요한 이런 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부요, 의사요, 세리 공무원이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율법 안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저 그 지켜왔던 수순의 율법 안에서 최대한 자기들을 비추어 보면서 아마 생활했던 생활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깊은 공부를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습득했고, 또 율법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탁월한 그런 그 이해성, 많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어떤 그 알면 알수록 깊이 이해를 하면 할수록 율법에서 좀 허전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율법으로 과연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회의감에 자주 빠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대표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당시의 신학자요, 당시의 율법 전문가였고,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마저 교육할 수 있는 높은 경지에 다다를 만큼 아주 깊은 그런 그 학문의 배경을 갖고 있죠. 율법이라는 학문. 율법이라는 것은 학문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전통적으로 아주 내려오는 그 아주 깊은 이해력을 갖춘 문화생으로서 남다른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어부 출신이었다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크게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않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허점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율법도 괜찮은 우리 민족을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좋은 교육 양식이요, 또 생활 양식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애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고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지 않고 좀 남은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근데 우리가 전일에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래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지도 중에 지도인 게바를 책망을 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고 아주 심한 책망을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렇게 심하게 책망할 그 내용이 과연 있을까? 많은 제자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바울이 같은 동역자로서, 같은 사도로서 왜 저렇게 역정을 내고 책망을 할까? 이것이 그렇게 큰 책망을 받을
그거는 뭐 표면적으로 신앙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례자들이 딱 들어오니까 할례자들에게 아니 너 왜 이방인하고 식사를 나누냐 하고 비판받을까 봐 얼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빌미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이 율법과 자유인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너를 왜 이렇게 책망했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적은 문제더냐? 이것이 그렇게 방관하고서 그냥 그렇게 그들과 그냥 합류해서 그런 생활을 그냥 계속해 나가도 될 부분이냐? 복음 안에서 이게 과연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냐?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엄청난 무게를 갖고 그 뒤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된 거죠. 그 베드로의 적은 실수로 말미암아 아마도 베드로가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의 실수가 아주 여실히 드러난 것과 자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몰려와서 아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멘붕에 빠질 정도로 심한 책망을 받은 거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지도로서 하나님께서 막 사역하시게 하시고 쓰임을 받고 있는 오간에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러 온 사람이 자기를 막 책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마 곧바로 수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당황했을 것이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하나님이 택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빨리 수용을 하는 그런 덕목들을 다 가지고 계셨겠지만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겠다. 우리가요, 사람마다 다 능력치가 달라요. 사람마다 능력치가 달라서 어떤 때는 이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이 막 몰려오면 때로는 코마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요. 코마가 무슨 이야기냐면 의학적으로 혼수 상태, 의식 불명의 상태, 이것을 코마에 빠졌다.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른 거죠.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송곳으로 예를 들어서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 반응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뇌사 상태라고 보면 되죠. 코마 상태. 우리 그냥 한문으로 보면 혼수 상태다, 이렇게 의식 불명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기 전에 어떤 상태에 빠지는가 하면 멘붕 상태가 온다고요. 멘붕에 빠지면 대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대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씩 풀어가야 돼. 한꺼번에 그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그냥 더 정신을 집중하면 더 혼란만 가중되고, 결국은 자기의 능력치에 따라서 더 넘치는 일들이 막 몰려오면 어떤 사람은 코마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왜냐하면 삶의 의욕이 다 소진돼 버리고 만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원수마귀가 그를 끌고 가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마지막 괴계와 마지막 유혹에 넘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의학적인 상태에서 보면 삶의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이미 코마에 이른 상태, 혼수 상태, 생명에 대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만 거죠. 우리가 적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했을 때, 방치했을 때 이렇게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됐는가 하면,
그 책망 이후에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 이르시는 말씀 속에서 이런 깊이로 바울의 통찰력으로 그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큰 책망거리가 됐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방인이 아니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움이. 그러면 율법은 뭘 요구하죠? 의로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하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제시하는 그 내용이 율법이거든요. 인간들에게.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제시한 내용이 율법인데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학자요 율법 전문가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더 권위가 있죠.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율법을 논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지만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의 생애를 바치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애정을 갖고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온 백성의 스승이 되기를 갈망했던 바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그처럼 의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지만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복음의 1.1이라도 다른 복음 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애정을 쏟던 것에 만배, 천배, 만배로 애정을 아마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큰 폐해고 그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너는 알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책망이 나온 거죠. 그 내용이 깊고 능력치가 깊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천사처럼 쓰임받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나바잖아요. 근데 그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자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개발을 책망을 했던 거죠. 그럼 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듣고 율법을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는 겁을 하고 복음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니까요. 왜냐하면 세상 법도 일종의 율법의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율법의 그 높은 경지가 아닌 세상의 법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보다 더 높은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그 하나님 믿는 도리를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애당초 아니었어요.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이유가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을 적어도 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린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그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다 착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와 같이 아주 단죄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 너희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율법에 속한 그와 같은 행동을 다시금 사람들 앞에 기독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앞서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는가라는 지적은 너무나 마땅한 거고, 그 지적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소심하게 저분이 왜 저럴까 이렇게 만약에 방치를 했다면 큰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율법이 누룩이 되어서 스며 들어오는 거죠. 처음부터 큰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던지질 않아요.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들어오게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완전히 코마 상태에 빠뜨리려고 하는, 혼수 상태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이걸 누군가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가 분별하고 지적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큰 선물이거니와 또한 이와 같이 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율법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복음인 거죠. 율법이 담고 있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맛본 자들이 어떻게 다시금 율법을 취하여 살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 들어와 가지고 고등학생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그 초등학교 때의 모습으로 회귀를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거는 누구든지 그런 일을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애착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게 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복음 안에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율법은 파괴하는 역할을 또 해요. 만약에 복음을 믿는 자들한테 율법을 정욕하라고 한다면 복음은 약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율법이 복음을 삼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첨가가 된다면 복음은 완전히 코마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율법과 복음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사람들은 결코 복음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내용이 그 안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헐었던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온 그 사도들이 헐은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 헐고 다시금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 그 새로운 집을 그걸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삶을 살다가 다시 헐었던 집을 다시 세워서 그 안에 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나는 율법으로 나를 죽였다. 그 율법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내가 그처럼 추구했던 의의를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기는 율법을 죽였다는 거죠. 율법은 결코 살리는 게 아니다. 죽이는 의문의 법이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법제전인 것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했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율법 안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시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안에서 어떤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자유케 하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후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무릎을 치면서 쾌제를 부르면서 내가 그처럼 찾던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는 발견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했는지 적은 문제도 눈에 확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그 율법자로서 이와 같이 자기를 변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는 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그와 같이 변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중에 우리가 정말 그 가치를 높게 아무리 설정해도 지나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생명이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없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막 달려가게는 하지만 달려도 끝이 없는 게 율법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참 생명을 주셨고 자유케 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돼야 된다. 그때 율법도 장사 지내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명예심, 자기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욕망,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본질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해야만 새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요소는 생명이 있을 때만 가질 수가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 믿음은 필요해요. 몸이 만약에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천국에서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믿는 자들이 천국에 이르러서 그분을 오직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셨거든요. 소망도 이미 우리 몸이 떠나면 우리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소망이 완성을 본 거예요. 또 믿음도 우리 안에서 몸이 우리가 사라지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믿음도 완전히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완성을 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부활하여 이제 그 나라 갈 때 우리는 그 갈 때까지만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운명의 순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오랜 질병 끝에 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근데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영원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을 찬미하는 저 천국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늘 소망 가운데 지니고 믿음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 시로 날랐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순간 믿음, 소망은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일체감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100% 받아들이며 사는 게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믿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제일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대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 동의를 하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율법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꺾이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보충해 주시면서 율법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생명이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마다하고 다른 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삶을 그 코마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멘붕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어떤 일도 이 믿음 우선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꺾이지 않는 믿음,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는 믿음, 코마 상태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건강함을 유지하고 영성 관리를 잘하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